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눌 과목은 새 언약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쨌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갖고 이 땅에다가 누구와 같은 자녀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누구 권세는 확실히 쫓아내고,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뭐가 되어 살다가, 천국 되어 살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올려져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무엇을,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저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왜 안 죽으려고 그럴까? 그런데도 왜 이 병 걸리고 이러면은 전부들 살려고만 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이 땅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들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들을 낳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누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어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하 없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부러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참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어디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갖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신 다음에 저들에게 무슨 복음, 무슨 언약을 주셨고, 오리지널 커버넌트, 원시 언약을 저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언약과,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이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할례 언약으로. 이제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원시 언약과 할례 언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이 진행됐다가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이 기록된 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감 잡으셨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언약, 약속과 연결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둘째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이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계속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이 언약을 계속 다시 이루어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언약과 맹세라는 두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이전까지의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시 언약이에요. 원시 언약, 원시복음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 15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야 되니까 첫 번째 뭘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아담과 하와가 너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그 권세를 내가 다시 어떻게 찾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갖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갖고 반드시 너의 머리를 깨뜨려서 네 무슨 권세를 다시 찾아올 거야. 무슨 권세? 사망 권세. 곧 육신의 생명을 지배하는 네 권세를 내가 찾아올 것이다.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만 보면은 아직 무슨 사건은 우리가 몰라. 무슨 사건은 여기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다 겪었기 때문에 저거는 무슨 사건으로 해결됐어요?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거를 그들이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우리가 저도 100% 자신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알면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이 원시 언약을 봐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좌우지간 여자의 후손을 보내갖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제 다시 내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그 결과 21절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결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죠. 그건 이미 우리는 알지.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아담과 하와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아마 이것까지는 몰랐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 왜 꼭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아주 우리는 아주 복을 받을 대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뭐 여기 뒤늦게 오신 분은 뭐 더 받으신 거예요, 사실. 더 받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원시 언약은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단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하고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시대가 흘러가면서 누구 시대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요한복음 이제 할례 언약은 요한복음 17장 1절하고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잖아요. 너는 할례를 받으라 하잖아요. 자, 17장 1절에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줘? 너도 나처럼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17장 1절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느닷없이 나타나셔갖고 몇 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갖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지멋대로 살고 지금 누구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 아들 하갈 말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서 좋아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스마엘 찾아가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완전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것이 완전한 삶이라고 이미 다 공부한 겁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뭐예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육신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죽는데 실제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예표로 너 뭐 받아라. 뭐 받아라. 그 육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뭘 베라? 포피를 베라. 에? 포피 어디를 베는 거예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자르는 거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남자의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포피를 벨 때 그 뜻을 완전히 이해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를 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적어도 새 언약에 이르러서 그것이 거의 윤곽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할례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포피를 베서 육적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할례를 시켜주셔?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18장, 19장, 20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뭘 느껴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구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창세기 22장입니까?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클라이막스 무슨 사건을 경험해? 드디어 불가능했던 사건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누구를 봤어? 아들을 보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게 무슨 사건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삭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 아버지 거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자기들은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22장에 가갖고 저 이삭이 좀 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바쳐라. 바쳐요, 못 바쳐요? 주저없이 바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신 것인데, 만약에 죽여버리면 약속을 못 이루시는데,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할 일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고 이제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지난달에 공부했어요. 둘째 언약 뜻이 뭐예요? 둘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예? 30장? 예, 6절. 예, 요거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아까 할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왔죠?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죽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의견, 내 것이 죽는 사건을 체험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너로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할례 받은 사람만, 할례를 겪은 사람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단 말. 그거 갖고도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러? 극치까지 이르러야 그 다음에 사랑하게 하사 너희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랑 똑같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똑같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째 언약에 확실히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에서는 할례만 강조가 돼갖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둘째 언약에 와서는 할례를 받으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꽉 차면 어떻게 돼? 성령의 역사에서 누가 들어오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둘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슨 언약? 그렇죠. 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3절에 있습니다. 자,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것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에서 연결이 돼갖고 요걸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무엇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진리의 법.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사신 법이요? 나중에 누가 와서 사시는 법이요? 예수님이 사는 법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응용이 돼야 돼요. 처음 들을 때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응용을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들었고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도, 누구의 속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무슨 법이 들어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들어오게 돼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다시 33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진리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쳐서 몇 개가 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누구 마음으로 살아요? 예. 그것도 뭐 할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아. 경건의 연습을 할 때 평상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말이 쉽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 해야 예수 안에 있어요? 경건의 연습,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갖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디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갖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보여주셔요?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이 딱 우리 안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만 하면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록하여 그랬어요. 기록되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무엇이 되고 자녀가 되고. 34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 3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여기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 우리를 뭐 하지 않아?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 병을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시니까 예수만 주고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 붙잡아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 왜? 목사님이나 저나 다 성령 받고 당연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내 뭐요? 아버지인 걸 우리는 당연히 서로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나 우리가 성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거지.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서로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로 한 피. 예. 영적으로 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우리는 누구를 알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 이게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이 내용도 같이 많이 살펴보았죠.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을 보시면요, 나옵니다. 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에스겔서 36장 24절.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24절. 데리고 와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다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26절이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바로 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딴 각도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둬요? 우리 속에 뭘 둬?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뭐 했어요? 새겼어요.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이것을 에스겔서 11장 20절을 보시죠. 이거 뭐같이 굳은 마음? 11장 19절. 여기 나오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무슨 마음? 아까 굳은 마음을. 결국은 뭐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통틀어서 뭐가 죽어? 육신의 생명. 신약으로 넘어와서 옛사람, 죄와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되고 죽은 것은 그게 딱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그건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누구 마음이 흘러나온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돌 같은 마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마음만 흘러나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누구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어느 땅에 있으니까? 좋은 땅.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의 바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94페이지 보시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윤곽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결론 부분을 또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모압에서 첫째 줄 보세요. 새 언약. 이것은 이제 배경은 다 같이 시작. 모압에서 BC 1406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진 지 809년 후에 BC 597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그 중간에 보세요. 진한 글씨. 새 언약은 시작.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 곧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그렇지만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이다. 그렇지만 새 언약, 새 계명은 사실은 뭐가 아니야? 새 것이 아니야. 새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주신 거야? 아브라함 때 이미 주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전했다 그랬어요?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어이구,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언약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어요? 복음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재가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다 이걸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공부할 때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탁 발견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저는 그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을 확실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새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믿고 그들이 붙잡아 왔던 것이에요. 실감을 그들이 못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과정, 어떻게 해서 새 언약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훑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결국은 새 언약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어디 강의인가 지난 여름 수련회 강의인가 거기 들어보니까 그걸 또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 누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같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를 받으면 예수 안에는 뭐가 계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그러니까 누가 계신 거요? 하나님이 계신 거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헷갈려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또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헷갈리지. 이게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뭘 체험하고 뭘 받은 거요? 성령님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일단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거 몇 시에 시작했죠? 40분에요? 25분까지? 예, 20분,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알았어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알았는데, 보시면 96페이지.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옆에다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걸 같이 써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네.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제거되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무슨 마음? 모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무슨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춰지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안 된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왜 나는 안 되냐? 당신은 아직 안 된 거야. 그거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됐어? 왜 안 나와? 어디를 통과 못했어? 로마서 7장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실체는 어떠한 고백을 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통감하면서 그 비참함과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만 어디로 넘어갈 수 있다? 누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전부 이걸 통과한 사람만. 특히 베드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면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어요?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 로마서 10장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보면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도 뭐는 있어? 열심과 열정은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요. 지식이요. 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 지금 우리가 공부한 무슨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을 기초한 뭐가 없어? 그 지식, 그게 지식이거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 둘째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성령을 통해서 딱 폭발이 되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뭐는 열심인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열심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모르고, 아까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자, 로마서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여주시죠. 목사님,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목사님이 대신 그냥 외워주세요, 그럼. 자, 아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누구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뭐 되는 일만 했어? 원수 십자가의 원수 되는 짓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의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뭐하고는 더 멀어져. 하나님의 의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겁니다. 이게 자 이것을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을 같이 그렇게 엮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은 핵심이 우리 안에 무엇이 이제 장착이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져요? 무슨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결국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누구의 법이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법이요? 누가 사신 법이요? 예수가 사신 법. 왜?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신 법은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사신 그 법이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은 뭐로만 사셨어? 진리로만 사셨고 그분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지 않았어? 세 글자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그래도 또 엎어져 또 속아.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철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은 예수가 사신 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 찾으셨죠? 예수님이 사신 법을 거기 밑에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신 법을 시작.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게 우리 목사님들은 필히 요거를 마스터 하셔갖고 요걸 주물럭 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산다. 진리가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산다 하면 몇 가지 진리로 사는 거예요? 5가지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해주시면 목사님들이 그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진리를 얘기해야 돼. 5가지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일단 실제로 안 그래도 그렇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일단 일어나 우리 뭐해요? 네. 누구를 바라봐? 네. 안 바라봐도 바라본다고 얘기하세요. 전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냥 누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뭐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할 때 벌써 내 안에서 이거는 누구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구나. 주님 마음이 흘러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아? 자기가 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5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마스터하셔야 돼요.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하나님께? 여기 무슨 하나님? 진리 하나님. 시편
31편 5절.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 진자를 붙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 두 번째 진리. 진리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예수가 벌써 나와? 그렇지. 이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의 영으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무엇으로 충만케 하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나를 역사하셔?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무슨 진리요 그게? 성령 안으로 진리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고요?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는 뭐요?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기록.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알았잖아요. 뭘 보고 알았어? 성경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뭘 보여주셔? 진리이신 누구를 보여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보여주셔?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 가지 생수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생수가 뭐예요? 철학.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 반석 위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는 십자가. 일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걸 통과한 사람은 어떠한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진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진리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역사하시다?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모든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누구를 보여주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뭐가 돼? 그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그분의 마음이 흘러나와. 할렐루야. 이게 몇 가지 진리했어요? 다섯 가지 다 안 했어 아직. 몇 가지 했어요? 네 가지만 했다. 뭐만 남았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이제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이 뭐예요? 그렇지. 누가? 하나님. 그렇지. 누구 양은? 하나님이요. 에? 아이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딱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양? 예수 안에. 그러니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 말은 우리가 다 음성.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면 누가 나타나?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 여러분, 예수가 나타날 정도면 수준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론화를 시킨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분이 흘러 넘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 됐어.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그 마음 가운데서
아까 성령님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뭐 하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는 하시죠?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확립된 무슨 법으로 산다는 것,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 5가지 진리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진리로 산다는 것이. 이게 이 교재의 핵심 내용. 보세요. 진리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자, 진리란 다시 동그라미 1번. 누가 진리요? 여호와 하나님. 2번째 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3번째 뭐가 진리요? 성령님이. 4번째 뭐가 진리요? 기록된 말씀. 5번째 뭐가 진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말씀을 이제 가셔서 좀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이 쭉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결국 중간에 보시면 누구의 삶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되는 예수님의 삶.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삶.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선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는 다 정리가 돼도 내 입으로 표현해서 뭐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제시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국민일보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날마다 영성일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어쨌든 그 큰 원칙은 좋은 얘기인데 뭐가 없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 진리, 5가지 진리.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설명하고 제시하고 소개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중에 마지막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뭐 복음이나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것을 잘 공부하셔갖고 이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제 깨달으시고 또 잘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